야경아가 음시요 제분정가 방등시며 출입자제야 방등시며 영제보물 반야시고 전부가 법하시라고 하더이다나 힘이 다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부처님께서 실상모범연화경 방편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대사 인연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은 계시오입에 있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요 넉자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오입은 뭐냐? 앞에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께서 깨달음을 열어 보이신 다음에 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전에서는 45년, 우리 북전에서는 49년, 45년 내지 49년 동안에 설법하신 것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방편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하신 것이 84,000 법문입니다. 이것을 천태종에서는 5시교로 나누어 놨어요. 그 5시교가 뭐냐 하면은 하음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이렇게 5시교로 갈라놓으셨는데 그것을 실상모범연화경 신해품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해놓으셨느냐 하면은 아주 옛날에 아버님이 한 분이셨는데 본래 아무것도 안 가진 거린이였어요. 근데 그 거린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린이면 아들은 먹고요. 아들도 빌어먹으니까 거린이야. 본래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자가 다니면서 빌어먹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래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그래 같이 다니면서 함께 빌어가지고 둘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배부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헤어집니다. 아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왜? 빌어먹기가 좋은 곳으로. 또 아버지는 북쪽으로. 이렇게 부자간에 헤어졌어요. 근데 아들을 떼어내보낸 아버지께서 생각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뿐인 아들을 먹고 살기 해가지고 이렇게 헤어져서 되겠느냐 하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자식을 못 만날 셈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 한 5, 6년을 노력을 하니까 밥술은 두고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밥은 먹고 살만한데 남쪽으로 뛰보내는 자식이 그리워요. 그런데 이 넓은 광활한 천지에서 이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빌어먹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면서도 그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오매불망 못 잊어요. 근데 아들은 나무로 댕기며 빌어먹다가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갖는 북쪽에는 얼마나 살기가 좋기에 한 번 가디만에 다시 돌아올 줄을 몰라. 그러면 나도 북쪽으로 발길을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북으로 이제 발길을 들어가 북으로 가다가 한 곳에 떡 보니까 아주 고대강실 높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는 얼마나 잘 살고 저 집에 가가지고 한번 빌어먹고 가자 싶어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누구 집이냐 하면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 모아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짓고 큼직한 누각을 하나 지어놨어요. 사실 누각이라는 말은 절집에도 가면 이제 누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거 두 가지 말이 합성어를 줄여가지고 누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각이라는 말도 고루 거각, 고루 높은 누다락과 거각 큰 집을 합쳐가지고 이제 누각이다 그래요. 그래 크게 누각을 지어놔 놓고 오색으로 찬란하게 단청을 하고 그래 화려한 그 누각에 탁 누워가지고 생각하니까 지금 또 생각이 나요. 못 잊어서. 그러던 중에 저 삽작을 내려다 보니까 오매불망 꿈에도 못 잊고 그랬던 아들이 제 발로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래 것들을 내보내가지고 저기 들어오는 저 사람을 잡아 데려오느라 하고 이제 분부를 했어요. 그래 아래 것들이 상전에 분부를 받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아들은 생각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잘 사는 집은 보통 집이 아니야. 아무래도 이 나라의 임금 왕족이 아니면은 아주 고관 대작의 집일란지 몰라. 이런 집에 내가 잘못 들어갔다 잡히기만 하면은 꼼짝없이 노비 생활을 모면할 셈이니까 달아나야 되겠다. 그 빌어먹으러 들어가다가 집이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달아나려고 하는 찰나에 이 참 상전의 분부를 받은 아래 사람들이 딱 잡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싶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기절을 했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저렇게 어리석은 놈은 내 아들이라고 해도 어째 헤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알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깨어나가지고 도망가도록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방편을 써가지고 지발로 이 집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 잘 듣는 신복 두 사람을 거지로 꾸며가지고 그래 이제 바깥에 내보냈어요. 그래 깨어나가 도망가거들랑 접근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깨어나기 전에 두 사람의 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저 문 앞 물지음이 이제 보내놔 놓고 아들이 깨어나가지고 도망가도록 그냥 뒀어요. 한참 기절을 해가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전후 좌우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큰일 날 거거든. 잡히기만 하면은 이런 집에 가가 노비가 되면은 큰일 날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날 살리라고 그만 36개 출행 나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도 거지 두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말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스님끼리 만나면 반가워요. 역적도 역적끼리 만나면 반갑습니다. 역적 도모하기가 좋으니까. 도적놈도 도적놈끼리는 반가워요. 함께 힘을 모아가 도둑질하면 쉽거든. 그래 끼리끼리인데 이 거지도 거지끼리 만나면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합니다. 야 이놈 니 어디서 오노? 거지가 있는 데가 있나? 지금 여기 안 있나? 넌 어디서 오느냐? 우린 저쪽에 빌어먹다가 들으니까 이쪽에 큰 부자 장자가 한 분 있는데 아주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 일을 좀 해도 보수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것도 신물증이 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가 일해가지고 그만 이제 참 벌이 먹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그 집으로 간다. 그래 나는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런 줄도 모르고 고관 대작의 집이 아니면 이제 참 왕손들의 집인 줄 알고 그런 집에 잘못 들어가면 고마 잡히가지고 종이 돼가 강제노동을 당할까봐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했다 도망가는 길인데 야 이놈은 니 잘못 알았다. 그 집에는 왕족도 아니고 고관 대적도 아니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이 놓는 아주 잘 사는 거부 장자인데 인심이 아주 좋은 집이다. 그럼 나는 가면 안 되나? 너도 가고 싶으면 따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셋이가 동행이 돼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이니까 저 아주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지만은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믿지 안 하고 놀라가지고 또 도망을 갈까봐 그래 이제 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아래 이제 아주 이제 허드렛 일, 더러운 일, 종들도 또 이제 참 팔아먹는 사람들도 더럽다고도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럼치고 똥 푸고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 말로 그 일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매일 그럼 좀 치고 똥 좀 푸고 그래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마이하라고 뭐 억압을 주는 사람도 없고 힘대를 조금 하다가 피곤하면은 쉬고 잠 오면 잠자도 아무도 꾸중도 안 해요. 참 이 집에 인심이 좋구나 하고는 이제 그 참 노동의 대가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럭저럭 사는데 세월이 흘러가 12해가 지내갔어요. 12해를 그 집에 하인 노릇하면서 그럼 치우고 똥 푸고 그래 살다가 보니까 참 주인이요 인심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살살 주인님들을 접근하다가 고마 안채까지 들어가가지고 안방을 들락날락 해도 네 이놈아 왜 들어오노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이제 출입자재가 무난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 8년이 지나갔어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된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네 봐라. 네가 우리 집에 들어가 20년을 참 살았지만은 내 슬하에는 일점 혈육이 없다. 자식이 없다. 근데 내가 너를 한 20년 거느리고 있다가 보니까 네가 마음이 언체 어질고 착한 것 같아. 이 하인들 가운데 아래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쏙 드니까 네가 내 아들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부잣집 아들 하자고 그랬는데 해랍잖아요. 그래서 친아들이 양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아들이 돼가 있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 돼가지고 이 많은 살림을 운영하려 그러면은 살림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오늘부터는 굳은 일 다 버리고 내 곁에서 살림 사는 방법을 좀 배우라 하고 조목조목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이제 참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살림 사는 방법을 조목조목 가르치다가 보니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벌이 나왔는지 또 벌이놓은 재산이 금은옥백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관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서 21년이 지내갔고 살림 사는 방법은 한 600여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가르치 줬어요. 근데 이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 양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살림 사는 방법을 배우다가 21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놈아 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얼마 못 사고 갈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네가 살림 사는 방법도 그만큼 배워놨으면 요 정도 살림은 네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 체면이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살림 전장을 하겠으니까 하나하나 물러받아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때부터는 이제 살림전장을 합니다. 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크게 뭉쳐 요약을 해놓고 한 28목이 돼요. 이 28목을 하나하나 전해주면서 이것은 네가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간수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참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살림전장 하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지고 8년이 걸려 있어요. 엄청 많은 모양이지. 크게 뭉쳐놓을게 28목인데 그것도 세분을 하면 한량이 없어요. 그래 이제 살림을 다 전장하고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인생은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고 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물질 현상계에 의해서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한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생활 자체가 재행이 무상해. 예?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참 행동, 실천, 살아나가는 인생살이 자체가 영원한 것이고 다 무상해. 시생멸법이야. 응? 나이면은 죽고 죽으면은 나. 오면은 가고 만나면 헤어지는 거. 이것은 정한 이치고 우주의 법칙이야. 온자로 하여금 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저 멀리 포항에서 버스로 2차가 여기에 무상사까지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포항에서 출발할 적에 무상사 가서 법회 참석하고 서울 구경 좀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 때에 가는 것이 정해지고 만날 때엔 헤어짐이 정해지고 한 물건이 이루어질 땐 깨어짐이 정해지고 한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반드시 언젠가 죽어지게 돼가 있고 죽음이 정해지는 순간이야. 여러분들 죽음 다 싫지요? 이 가운데서 죽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래. 다 싫지요? 싫으면 안 가야 되지. 그런데 1초 1각을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짤깍짤깍 가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요. 어디로 가느냐?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는 지어온 업에 따라서 인생이 다 틀립니다.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업에 따라서 다 차등 차별이 있는 것이 중생계야.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은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있는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다 차별 없이 이 육체 벗어 던지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가 뭐 하다가 왜 온지도 모르고 왔어요. 거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우화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옛날 어떤 집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부잣집에 하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힘센 바보 하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바보 힘세다 그러지요? 그러지요? 바보 힘세지요? 바보나 바보 아닌 사람은 힘은 똑같아요. 바보가 아닌 사람은 깨쓰니라고 힘을 다 안 쓰고 바보는 바보기 때문에 죽을 똥 살똥 시긴 대로 있는 힘을 다 쓰니까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야. 장날인데 주인 어른이 장에 갈 볼일이 있어요. 그 장에 뭐 하러 가느냐? 곡식 짊어 힘센 바보에게 곡식 짊어 지키가지고 가가지고 곡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바보 아닌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그놈들이 깨선이라고 많이 안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데리고 가야 되고
여러 사람 데리고 가면 정신값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경비 많이 안 들이고 곡식 많이 가가지고 짊어지키 가가지고 이제 돈 많이 장만하려고 그러니까 그 바보를 데리고 갈 밖에 없어요. 그래 아침에 주인이 아무것도 예 오늘 장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하고 아침 먹고 장에 가려고 아무리 찾아도 이 바보 하인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 바보 하인 찾다가 그만 헛장 보고 치아뿌렸어요. 왜? 집에 먹이던 개도 없어지면 찾아야 되는데 일 잘하는 신복 바보 하인이 없어져서 종일토록 찾다가 보니까 그만 하루에가 다 갔어. 해는 석양나절이 됐어요. 그때쯤 됐을 때 이 바보가 빈지게 짊어지고 덜렁덜렁 옵니다. 야 이놈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이거거든. 주인으로는 아침에 장에 갈 일이 있다 않겠습니까? 그래 이놈아 장에 마루 갔디 너. 장에 갈 일이 있다 해가지고 장에 갔디만 장에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지가 짊어지고 썼다 그냥 왔습니다. 야 이놈아 세상에 바보다 해도 너 같은 바보는 나도 처음 봤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를 그냥 둬도 되겠느냐? 근데 오늘 너한테 바보 포상을 할 셈이니까 받으라 하고는 갑자기 포상을 상을 줄 거 없어요. 그래 이 주장자 같은 짝대기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줬어요. 바보 포상으로. 그래서 주미서 하는 말이 니도 이거 받아가지고 있다가 니보다가 더 바보 만나거든 전해줘라.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래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인재도 못 돼요. 그 또 받음이 생각하니까요. 해랍잖아요. 바보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에 상 한 번 못 받아봤는데 명예롭지 뭐한 바보상이지만은 나도 상 한 번 받아보고 요거 받는 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바보 만나거든 추락했으니까 줄 수 있는 자격도 갖춰주고 주는 포상이니까 받았어요. 그래 방에 가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세워놓고 바보를 기다렸으니까 평생 동안에 자기보다 더 바보 못 만났어. 못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채에서 시끌벅적하는 소리가 들리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주인어른 돌아가실라 안 가나? 어디로 돌아가시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찌 아나? 돌아가신 어른한테가 물어봐라. 그래 방으로 쫓이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하는 주인을 잡고 주인어른. 그래 왜? 바깥에서 들으니까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앞으로 돌아갑니까? 뒤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이놈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좌로 돌아갑니까? 우로 돌아갑니까? 그것도 이 사람 알 수 없네. 돌아가시는 곳이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 나 모르겠다. 그러면 남해 있습니까? 북에 있습니까? 모른다 거의. 돌아가시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이 사람 모르겠다. 오늘 돌아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그것도 이 사람 알 수 없네. 옳거니 이제 바보 하나 만났다 싶어가 방에 가가지고 이 짝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가 죽으려고 하는 주인어른에게 주인어른 이거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뭔데? 몇 해 전에 날 바보라고 바보 포상으로 준 짝대기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더 바보 만나거든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 줘야지. 오늘 만났습니다. 누군데? 주인어른이지 누구라요? 야 이놈아 내가 왜 바보냐? 주인어른 나는 바보라도 장이 어디 붙었는가 알았기 때문에 장에 갔다가 왔고 장에 갈 적에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올 줄도 알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뭐하러 갔다 온 줄 모르고 갔다 왔다고도 이 바보 포상을 주셨는데 주인은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앞으로 돌아가는지 뒤로 돌아가는지
좌로 돌아가는지 우로 돌아가는지, 돌아가시는 곳이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돌아가실 곳이 얼마나 먼지, 오늘 돌아가면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니까 주인 어른이 바보지 누가 바보입니까 하고는 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서 무엇 하다가 무엇 때문에 왜 인생에 왔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또 이렇게 한평생 살고 있으면서도 무엇 타임이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언젠간 우리는 또 가야 되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르쳐 줄까? 왜 가는가? 왔기 때문에 가잖아. 그런데 가긴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시오.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돌아오기 이전으로 도로 돌아간다고 돌아가신다 그래. 그럼 돌아오면은 사실 또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이것이 생사윤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자성,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전에 왜 생사가 현존하게 나타나느냐? 우리 중생들이 살아나가는 인생 자체가 어떻게 사느냐?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육체 이놈 즐겁도록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게 중생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지어놓은 업 때문에 업의 결과 가보를 받기 해가지고 과거에 지어놓은 업은 이 몸을 받아가가지고 받았어요. 받으면서 그냥 받으면 생사가 끊어지는데 또 업을 지어가면서 받아요. 안 짓고는 못 받아요. 그럼 지어온 업 받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지어놓은 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받을 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또 새로운 육체를 받고 또 그 육체를 받아가지고 지어놓은 업을 받으면서 또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이 우주 법계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자리나 나의 마음자리는 그때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근데 이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나를 망각하고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엄마 짓고 살다가 보니까 육도문중을 전전하다가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밖에 오른 사람은 받았어. 그래서 또 만나게 오른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우리는 불자가 됐거든. 그러면 부처님을 배우고 본받아서 부처님같이 부처되기를 발언하고 절에 다니면서 법문 듣고 해야 돼요. 그 부처님께서는 그거 하나 보여줘가지고 깨달는 모습 그거 보여줘가지고 중생들도 깨달아서 빨리 생사윤회를 해탈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게 일대사 인연이야. 그 일대사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대기설법을 해놓으신 것을 5단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여기 오시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오시교 가운데 처음 하엄씨는 부처님이 견성성불을 하신 다음에 아야교진여 등 오부구에게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하신 다음에 20하루 동안에 하엄경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엄경을 설하실 땐 세상 중생들이 그러한 진리, 그러한 세계가 어디에 있노고 믿으려고 들지 않고 깜짝 놀라 기절할 때는 하엄경을 설할 때다. 그래서 궁자경악 하엄씨야. 가난한 아들은 우리 중생들이고 돈 많은 부자 아버지는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이 무슨 부자냐?
법부자, 진리의 부자야.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깨달아서 보시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런 세계, 그런 진리, 그러한 도리, 그러한 이치가 어디에 있노고 믿으려고 들지 않고 깜짝 놀라 기절할 때는 하엄경을 설할 때야. 그래 가난한 아들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법을 보고 놀라서 기절할 때는 하엄경을 설할 때고, 그거를 보신 부처님께서 낙심하시자 문수보살님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퇴설삼성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12년 동안에 설하신 아함경은 가난한 아들이 같은 동료 거지들에게 유인당해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 들어 가지고 일하고 품삯 받아가며 생활할 때는 아함경을 설할 때야. 근데 이 아함경은 인과의 이치를 말씀해 놓은 것이 아함경입니다. 인과는 뭐냐? 원인과 결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중생들을 어루만치면서 달래주시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12해가 지내갔어요. 그때 이제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참 아주 밑바닥 하인으로부터 시작해가 차츰차츰 아버지에게로 접근을 해 가지고 안방 출입이 무난하고 출입이 자유자재해질 때는 방등경을 설할 때다. 그렇게 해 가지고 8년 동안에 이제 참 정을 붙인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가 너는 이제 참 내 아들을 하자. 내게는 자식이 없고 너가 어질고 선하고 착하니까 내 아들 하자고 끌어들이 가가지고 이제 살림 사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 주는데, 무슨 살림? 마음 살림 사는 그 참 지혜를 일러주고 가르쳐 줄 때가 영지보물 반야시야. 영원한 지혜의 보물을 일러서 설해가지고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가 반야경을 설할 때다. 그래서 아함경은 12년, 방등경은 8년, 이렇게 20년 동안에 설하신 것은 그거는 소승법이야. 그런데 처음 12년 동안에 설하신 거는 성문법이야.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증득해가지고 삼명육통을 얻게 했어요. 그럴 때는 아함경을 설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년이 걸리 있어. 그 다음에 이제 8년 동안에 설하신 방등경은 인연법이라, 인연법을 8년간 설하셨는데, 그때는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출입이 자유자재했었을 때, 이거는 영각이야. 그래 성문영각 이승의 경계를 20년 동안에 말씀한 다음에 21년 동안에 그 영지보물 반야시라 그랬는데, 요건 보살도여. 반야사상. 반야라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를 우리는 증득하려면 마음 가운데 모든 집착과 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공사상을 가지고 반야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마음 살림 사는 방법을 일러줄 때가 반야경을 설할 때인데, 요건 보살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년 동안에는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셨으니까 요건 전부가 법하시다 그래. 실상모범 연화경을 줄여가지고 실상모법이라는 법자와 연화라는 하자를 따가지고 법화경 그래요. 그리고 이 법화경은 8년 동안에 말씀을 하셨는데, 법화경은 권수로는 7권이고 품수로는 28품이요. 28품. 그거를 8년 동안에 말씀하셨는데, 전부가 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경계,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그 경계를 남김없이 우리 중생들에게 툭 털어가지고 다 전해준 것이 법화경을 설할 때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에 설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열반경이야. 열반경인데,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생자는 필멸하는 도리. 이 세상은 무상해. 어느 거 하나 여러분의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모든 물질로 하여금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해요.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것은 있을지언적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치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걸 열반경이라고 하는데 열반경의 사구계에 보면 재행은 무상하다 그랬어요. 시생멸법이야. 나고 죽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간 세상이고 중생들의 생활이야. 생활이고 또 우리 중생들 생활하며 짓는 것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의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고 시비의 원인이 되고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바탕이 되는 것이 요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고면 이미 벌써 생이고 한 생각 끄트러지는 게 사야. 생사는 한 생각 차이에 있는 건데 우리는 이 한 생각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업에 의해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는 것은 이런 생사윤회의 고를 벗어나가지고 생사가 없는 영원한 내 생명의 실체를 바로 알아서 바로 증득해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자. 생사윤회하는 생사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이 우리 불교입니다.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까지 육도문중을 돌고 돌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또 인간의 몸 받아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바로 알아서 증득하고 깨달지를 못할 것 같으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삼계가 유여 급정륜이라 그랬거든.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인간 세상보다 엄청 살기 좋은 세상이 이 천상세계인데 천상세계도 크게 요약을 하면 세 개라.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거기서 또 분류를 하면은 욕계는 6천이 있고 6하늘 세계가 있고 색계는 18천이 있고 무색계는 4천이 있어. 요거를 3계 28천이다 그랬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면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을 합니다. 내가 지어간 복을 다 까먹고 복진하면 복이 다 하고 나면 타락이 돼가 인간의 도로 쫓겨 내려와요. 그때 쫓겨 내려올 때 또 불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제도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불법 만나기란 엄청 어려워요. 만약에 불법을 못 만나가지고 지은 업에 따라서 멋대로 업에 끄달리가 사다 보이면은 지어놓은 업에서 저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또 떨어질 수 있어. 또 그런데 떨어져가 지어가는 업을 다 받고 나면 이고 하면 등락해요. 고를 다 받고 나면 고를 여의고 낙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와가지고 인간에 왔다고 복지놓으면 천상 갔다 천상 가고 복 다 까먹고 나면 인간에 왔다. 이렇게 하기를 우물 안에 있는 두레박과 같다 그랬어. 두레박이 저 밑으로 내가 물 한 두레박 담으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걸 올리고 비 아프면 내려가요. 그럼 뭐가 같나? 인간애가 복지 놓으면 복 가지고 저 천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복 다 써가 피어 접으면 인간에 돌을 내려오는 것 같아. 또 내려와가지고는 죄지나면 저 지옥하기 축생 사막들이 돼. 백천만급을 가더라도 영미진이야. 백급 천급 만급을 가더라도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 못하면 다 할 수 없어요. 차신을 불양 금생도 하면은
그런데 이 몸을 사람 몸 받았을 때 금생에 제도해야 돼요. 제도치 못할 것 같으면은 갱대하생도 자신하겠는다. 다시 언제 어느 생에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나를 구제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 금생에 미명심하며 금생에 사람 몸 받아서 불법 만났을 적에 이 마음자리 하나 밝히지는 못할 것 같으면은 절에 댕기도 아무 소용없고 절에 댕기면 보람도 없고 누겁에 한없는 세월이 가더라도 한남만 하겠다. 한마 가득히 남을 것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바다에 있는 이 몸뚱아리 요놈 종질만 하면서 엄마 짓지 말고 요놈 좀 잘 이용하고 활용하자는 게 여기 불법이야. 이거 가르치주러 오신 분이 부처님인데 그냥 가르치주면 안 되니까 당신께서 깨달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만승천자 약속된 임금의 자리도 초계같이 버리셨어요. 그건 다 무상해. 영원하지 뭐하니까. 업지 있는 일밖에 안 되니까. 그걸 벗어 던지고 설산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도 닦아서 깨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부처되는 모습, 도 닦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여기 계시라 그래요. 모든 중생들에게 도를 깨달아 열어 보여주신 다음에 왜 그걸 깨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대사 인연에 있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중생들이 그러한 진리에 개합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태설삼승하신 것이 성문영각 보살도라. 요거 삼승도야. 삼승법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실상모범 연화경에 해삼승, 삼승법으로서 성문영각 보살도로서 일생 동안에 41년 동안에 펼쳐놨던 걸 기일승, 일불승도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개3 현일사상인 실상모범 연화경 사상인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를 중생들이 위해서 설해놨는 것을 5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여기 오시교다. 그래서 하음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시인데 그 오시 가운데 가난한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달은 부처님의 진리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할 때는 하음경설할 때. 그래서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태설삼승을 하시면서 가난한 아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일을 시키고 많은 보수를 줘가면서 정을 붙일 때는 아함경설할 때. 그래 들어가가지고 한 12해 살다 보니까 주인이 참으로 인심이 좋으니까 들어온 생각 없이 안방 출입이 자유자재해가지고 출입이 무난할 때에는 방등경을 설할 때. 그때부터 요거는 성문영각이시부터 이제 영지보물, 영원한 지혜의 보물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가르쳐줄 때가 21년 동안에 설하신 600부 반야부 보살도는 대승시교야. 그렇게 해가지고 대승종교 전부가 법화경을 설하시고 이제 세상 무상을 보여주고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셨어요. 뭐? 처음에 열반에 드는 것은 깨달은 부처도 이러한데 이 세상에 영원히 어디에 존재하겠느냐.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고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색신은 수멸한다.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는 누구나 다 죽고 만다는 것을 이걸 보여준 것이 열반에 드신 거야. 그러신 다음에 가섭존자가 일주일 만에 달려와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셨다고 통곡을 하니까 야, 이 어리석은 가섭아, 니도 부처 죽었는 줄 아느냐. 육신은 계멸하나 법신은 상주해. 나는 걸 일러줘야 되는데 그걸 일러주고 가르쳐주려고 하니 이 육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니까 간 속에서 두 발을 쑥 내 보였어요. 요거는 뭐냐. 법신은 상주하고 부처는 안 죽는다. 그 부처는 뭐냐. 우리의 마음의 본바탕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항상 여의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 실상모범 연화경 신의 품에 궁자 비유로서 말씀해 놓은 것이 실상모범 연화경
두 번째 비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